간단하게 요약 좀 한번 해볼래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띠가 이제 활동부에서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띠를 하려면 일단 그 대상을 가장 최소의 단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여겨지는 오온 또는 사면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면처를 마치 CCTV를 보는 감시하는 것처럼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진 정체를 파악하는, 그것의 속성을 아는 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사티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4년초의 대상은 매 순간순간 굉장히 빠르게 생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생멸한다는 것을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현재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네 가지 최소 단위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쫓아가는, 마치 CCTV 보듯이 관찰하는 것을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랑은 다른 게,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다가 마음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사티는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생멸이라고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환영이라고 그래요. 실제하지 않는다. 자, 초기 불교에서 생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승에서는 환이라고 했을 때, 특히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이라고 그랬어요.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자, 그 생멸하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이고 무하고 이 삼법인을 환으로 치환시키는데, 음, 스님은 아까만 있어봐. 스님은 거기 문제가 없는가요? 월견 스님. 스님은 초기 불교의 무상을 환과 몽이라고 치환시키는데 점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기 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다. 네, 선명 스님은. 한이 정확한 목은 알겠는데 한이 한을 몽은 꿈이고 환은 환상, 일루션.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주로 아지랑이 어, 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는데 한양 무지개, 실제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 hallucination, 눈에서 막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귀신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이거는 설명 뭐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저기 한데, 그런 귀신이라기보다 뭔가가 자꾸 막 그냥 보여. 남들에게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환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불교의 무상과 이 나중에 환과 몽과 몽, 환은 이게 동일한 개념인가 아니면은 조금 진화한 점프한 개념인가? 동일한 개념. 동일한 개념. 지용 스님은 어때요?
저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좋아요.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딱 이거를 이제 명제라고 그래요. 명제를 딱 했어. 근데 명제만 내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명제에 입각한 원인을 납득을 가게끔 잘 설명을 해야 돼.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 왜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후가 한 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라지는 뭐 느낌적으로 음,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무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용스님. 뜻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딱 잡히지 않는 그런 좀 느낌입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살아왔지만 뭔가 이렇게 꿈 같은 느낌이 꿈 같은. 예, 좋아요. 기억 그거 속에만 1번 히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딱딱 그것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가 꿈 같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현상을 꿈과 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1번 히트했고 그다음에 2번 거기까지만. 자, 이제 이 초기불교 용어는 조건생 조건멸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발생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거라. 그리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생멸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건들이 생멸을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약간 비가 오는 그 분위기죠. 자, 비가 오려고 하는 분위기, 왜 비가 오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 날이 왜 흐리죠? 이제 수기와 화기가 변화를 일으키죠. 수기와 화기가 왜 변화를 일으키죠?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요? 불이 있는 태양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뭐를 해요? 스스로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뭐 이런 비유가 저기 할지 몰라도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옛날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서는 멀리 띄워놔요. 뭐 음식물을 닭이나 아니면은 생선을 멀리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돌려가면서 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를 돌려가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만 있으면은 하나는 타버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또 하나는 얼어버리죠. 어, 이제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 버려요. 만약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자전을 해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되죠? 24시 24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자전을 하죠? 초속 256km. 좋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 1초에 256km로 그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쪽에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도 이 물질도 1초에 50번 이상씩 빠르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 인간의 생각은 16을 곱하니까 800번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런 움직여서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꿈과 한이 되려면 이 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 수, 화, 풍이 실체가 없으면 지수화풍이 실체가 없으면 그러면 지수화풍의 원인을 따라서 발생하는 몸과 마음도 그것도 꿈과 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화풍의 실체는 뭘로 환원되죠?
원자와 전자로 그 원자와 전자와 양자로 환원되잖아요. 정자와 양자 속에 지수화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자와 양자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은 전자와 양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고 거기에는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사람, 개, 고양이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왜 꿈과 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와 요소 속에서 물질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합하여서 만들어진 물질과 마음도 실존하지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실제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전자들의 움직임이 물질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왜 이 전자는 움직이는가? 왜, 뭐 때문에 지구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 태양은 왜 도는가? 거기에 원인이 있을까? 원인이 없을까? 자, 그래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무인, 원인 없이 우연 발생적이다. 두 번째, 최초의 원인, 창조주가 그런다. 이제 우리 불교는 인과 연에 의해서 이 모든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원인론을 나눌 수 있어요. 그 원인론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 불교는 인과 연을 얘기해요. 월견 스님, 어떤 인과 연 때문에, 어떤 인과 연 때문에 지구가 돌고 원자와 전자가 돌게 되죠? 마음이 여러분들 전기가 발생하는 거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공장이나 어디 실험실에 가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 어떻게 발생하죠? 여기 중앙에다가 코일을 구리 동선을 감아요. 그 다음에 전후 좌우 내면에 NS의 자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감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사면으로 NS로 이렇게 자석을 네 개를 붙여놓으면은 이 자석이 이 코일에 이제 자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코일이 돌아요.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이제 밀치고 하나는 잡아 당기고 그러면서 이 코일이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자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잡아 당긴과 밀쳐냄, attraction, repulsion.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게 있으면 모든 물질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무엇이 잡아당기고 밀쳐내게 할까요? 마음이 맞습니다. 탐심과 진심. 탐심은 뭐예요? 잡아당기고, 진심은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로 인해서 이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확 펼쳐지는 게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뭐를 움직인다고요? 이 원자의 구성 요소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래서 이 지옥에서부터 극락까지의
온갖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시작은 탐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괴, 새끼, 무새끼와 그다음에 사람과 그다음에 고양이와 개 이건 본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꿈과 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월견 스님 동의하나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무슨 논리로 인해서 이 삼계, 욕계, 색계가 벌어졌다라고 보는가? 무엇이 가미되어서 욕계, 색계가, 무색계가 만들어졌다고 12영계에서는 얘기하죠? 업이 사람들이 짓는 업이 이제 그 업으로 인한 과부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색해랑 관련된 업을 줄이는 그것과 관련된 12연기와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언어로 얘기하면은 취연 유연생이에요. 그죠? 취연우 유연생. 스님 요 말뜻 이해해요? 그래서 유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요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 토끼같이 생긴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유연행이에요. 근데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요계, 색계, 무색계 세 개로 이제 크게 벌어진다. 요거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계, 색계, 무색계는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무슨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원인에 의해서 초기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가지의 취착. 취착은 뭐냐면은 아주 갖고 싶은 거 플러스 아주 갖고 싶은 열망을 가래라고 그래. 가래에다가 플러스 가지려고 손을 내밀은 상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꽉 잡았어. 요게 취착이에요. 그래서 가래와 취착의 차이점 뭐냐면 가래는 갈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돌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거는 가래예요, 취착이에요. 가래 그러면 취착은 어디까지 가야 취착일까? 실제로 멤버에 가입해가지고 팬사인회에 가입을 해서 학교 땡치고 팬클럽에 가입해서 학교 땡치고 팬클럽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딱 잡아주는 요게 이제 취약. 행동으로 옮겨서 꽉 잡을 때가 취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래하고 취하고는 한 단계 이 취착이 더 나간 상태,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인데 이 취착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용락에 대한 취착이 있고 두 가지는 그 견해에 대한 취착. 견해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견해는 종류가 많아서 뭐 크게 생각해서 개똥밭에 굴러서 이등이 좋다.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승 중에서 나는 먹을 것이 많은 나라에 나는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삶은 차라리 안 타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먹는 것 중에서도 나는 카레가 먹는 것이 좋다. 나는 뭐 고기를 먹는 게 좋다. 나는 식물성이 좋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들의 합과 그다음에 그것이 오용락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것은 좋은데 남녀 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은 나는 혐오감이 생긴다. 그러면 오용락이 있으면서도 성행위가 없는 세계가 물리적인 성행위가 없는 세계에 타화자저청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 종류가 각양각색이에요. 그것들이 그 모여진 그 취착된 상태가 있는 중생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그 사람들의 염력과 그 염력이 잡아당기고 밀체는 염력이 그 원자와 그 다음에 그 지구에 쭉 퍼져져 있는 그 원자핵과 전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움직여서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낸 것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세계를 구사론에서는 기세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 그리고 그 기세관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염력과 그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뭉쳐지고 개발되고 발달된 세계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도 넓게 확장을 해서 보면은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서 무상하니까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그러면 조건을 다 흩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조건을 흩은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뭐예요? 월견 스님? 그 마음의 탐진 탐진이지. 그 탐진이라는 조건이 흩어지면 탐진이라는 조건이 소멸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조건생 조건멸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멸하니까 그 모든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최소한 이 지구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로부터 사라져. 내가 지구로부터 사라지게 돼. 나는 이제 거기로부터 사라지게 되는. 그 대상이 사라지게 돼.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승불교에서 환과 몽,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개처럼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이제 그런 거와 같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지금 나라고 하는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그 세계, 나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원래는 탐진치가 사라지게 되면은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탐진치가 사라지면. 탐진 때문에 보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본질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뭐가 되죠? 사성제 중에서 본질은 뭐예요? 멸 멸. 이 멸이라는 것은 조건이 소멸한 탐진치가 소멸한 그게 우리 그 불교에서 추구하는 출가자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멸의 상태예요. 그런데 요즘 MZ 세대의 출가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멸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스님은 멸이 아닌가요? 최종 목적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어가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출가한 사람들은 뭐 질문하는 게 너무 뭐라고 이상스러울 정도로 당연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부처님과 같은 파워풀한 스승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행력이 조금 저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좋아요. 언젠가는 열반에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생은 아니고 다음 생도 아니고 다다음 생도 아니고 이번 생에는 이것을 느껴보고 싶고 다음 생에는 저것을 느껴보고 싶고 다다음 생에는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살다 살다가 지치면 언젠가 그쪽을 향해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살이라고 그래요. 이번 생에 그 해탈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을 수다원이라고 그래. 내가 이치를 깨달았어. 이치를 깨달았는데 한 7생 뒤에 열반에 들고 싶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수다원이 7생은 월견 스님 몇 년일까요? 7생 계산하면 제가 한 1년 10년, 960년 960년?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을까요? 예, 어떤 경우에? 미래 생에는 문명이 발달해서 수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것도 길게 살아서 수명이 들 수도 있고 칠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바로 태어난다는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바로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일체유부에서는 그래서 환생을 하는데 네 단계로 잡아요. 한 생을 잡을 때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중음기가 있어. 그래서 아직 아무 생애로 태어나지 않은 그 중음기의 기간이 길 수도 있다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태어나는데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천상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두 번째 생애로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습니다. 안 잡아요. 설체유부는 인간의 7번이야. 한 번 갔다가 여기저기 유람을 하고 와. 욕계, 새계, 무새계. 뭐 갔다가 인간 세계에 오면 그러면은 최장 얼마까지도 길어질 수 있어요? 계산이 10만 년, 100만 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남방불교에 생각하는 칠생이 그냥 뭐 많이 살아도 뭐 100년 산다고 해서 700년이라고 생각해서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테라바다의 지파 중에도 11개, 12개 학파가 있잖아요. 12개 학파가 있는데 스리랑카로 건너간 학파를 제외하고는 정량부, 그다음에 독자부, 그리고 설체유부, 경량부, 다른 학파들은 이 칠생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천상을 갔다 인간 세상을 오는 것을 칠생이라고만 그렇게 계산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그 시간에서 7생. 인간 세상에 온 걸 칠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갔다 와서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해 방법이 있어요. 경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쌉답이 칠생이라고만 딱 해서 경전 자체에서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것을 이제 후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미 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화두,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그 다음에 만법이 귀라는 자리. 이제 이거를 멸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다 같은 거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생에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언젠가는 가지만, 이번 생에는 수행을 하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서 해탈과 소멸에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수행자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은 다 갖춰야 돼.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견도라고 그래요. 이 견도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어, 오온무아를 내가 터득해야 돼요. 오온무아를. 오온무아를 터득을 했는데도 오온무아를 깨달았는데도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온에 대한 습이 남아 있어서 아직 오온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오랜 생을 여러 생을 겪으면서 어, 깨달아야 될 수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건 그 누구라 해도 한 생에 다 터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알아야 된다. 본질은 알아야 된다. 그럼 몸과 마음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은 무엇이냐면 신수심법의 네 가지의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라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무상하며 어떻게 해서 실체가 없는가를 그거를 관찰해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 오온무아나 오온계공은 금생에 해탈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미니멀리즘, 불교 내가 성직자라고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상태라고 볼수 그것마저 모른다면은 이건 뭐 출가를 하나 안 하나 전혀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사념처의 수행으로 귀결되고, 요 사념처의 수행이 바로 이제 설일체유부에서는 사념처가 뭐죠? 신수심법이에요. 그런데 신수심법을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대상으로 둘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나 느낌이나 생각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과 법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의 대상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심으로 발달하게 되고 그 심이 바로 선종의 마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개발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념처의 수행이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념체 수행이 가장 근본이 되는 수행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자, 이렇게 되면은 사념처를 왜 우리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자상하게 알아야 되는지가 우리가 납득이 됐을까요?
지용수님은 어때요? 사념초를 왜 구체적으로 아는지 좀 납득이 되나요? 좀 이해가 좀 몰랐었는데 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어려운 뭐가 어려운 거 한번 얘기해요.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아직은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념초가 뭔지를 알아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승려들이 불교에서 사념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념초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지금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이해하겠느냐.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납득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사념초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초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수심법 중에서 첫 번째가 몸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데 칠판을 보시면 여기에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삿디를 한다라고 나오고, 두 번째로는 몸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몸의 자세는 행주자와, 행주자화가 어떻게 되죠? 지용스님? 움직이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이 4가지 자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빠자나띠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또 숨이 길다, 짧다라고 아는 것은 사띠라고 하지 않고 빠자나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쌈빠자나 쌈빠자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 2, 3번을 아주 기초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자, 경전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인도 뉴델리에서 멀지 않은 깜마사담마라고 하는 꾸르구 그런 이제 장소에서 거기는 그 사띠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석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을의 아낙네들이 어디에 모이죠? 아침이 되면 빨래하러 개울가에 모이잖아요. 개울, 개울가에 모여서 서로 이제 잡담을 하면서 저게 개똥이 엄마는 이 빨래를 문지를 때 몇 번이나 알아차림이 유지되는가요? 이게 잡담거리였어. 그 정도로 이 사띠를 수행하는 것이 제가자들까지 꼭 굉장히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니까 거기에 수행자들 역시 엄청나게 사띠 수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요, 빅카베하고 이제 세종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네, 에까여노 아얌, 이것이 에까 유일한 길이다. 빅카베 비구들이여, 막가 수행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한 빨리가 불편한 사람은 위에 있는
한글만 쳐다보세요. 사따남 비수디야. 중생들을 사따남. 월겐스님 예. 무슨 격이에요? 사따남. 에이, 아남이 목적격이 아니야. 아, 음, 또, 그, 역격, 아, 역격 복수. 그래서 중생들을 이해함, 중생들을 위스티아, 청정하게 하기 위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속갓바리데바, 근심과 슬픔과 비단을 씻어주고, 사마띠까야. 그래서 뛰어넘게 하고, 두카도마나서, 신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앞당감하여 끝장을 내게 하기 위해서 냐야서 아디가마여 진리의 길을 인도하고 닙바나서 사찌끼리야 열반을 성취한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이담 무엇인가 하면은 짰다로 사티빠따나 요 네 가지에 대한 빠타나 네 가지 장소에 대한 네 가지 초소에 대한 사띠가 알아차림이 바로 이 모든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길이다. 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가 무엇이냐? 까따메 짰따로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다비캅에 여기 비구들이요. 비쿠까에 까야누빠시 비구가 몸에서 까야 아누빠시 아누는 following 빠시는 보다요. 따라가면서 아, 보면서 비아라띠 머무르면 어떻게 아따삐 그 불을 풀게 하는 뜨겁게 비비는 것을 아따삐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무를 막 비벼가지고 불 피우려면 마지막 불 피우기 직전에 얼마나 세게 막 그냥 숨도 멈추면서 막 비벼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으로 쌈빠자노 그런 노력으로 이제 알고 쌓디마 마음 챙김 혹은 알아차림과 함께 어, 알고 위네요 롭게 아비자도 많아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을 버린 후에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무상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대해서 한 생각 딱 옆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뭐를 하느냐 알아차림과 알을 유지하면서 어디에 대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까야누빠시 그것이 신념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신념처를 하는 이제 수신법은 놔두고 신념처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이다비캅에 여기에 비구들이요. 비구가 아란냐가또바 숲속에 가거나 루카물라가또바 나무에 그 나무 뿌리가 있는 그 위에 왜 나무 뿌리로 갈까요? 평길은 어떻게 돼요? 진흙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뿌리 그다음에 나무가 있는 뿌리로 가면 뒤에 어묵물이 있잖아. 음, 그것도 못 찾으면 순야가라가 또 봐. 들판이 공허하고 공적하고 아무것도 없는 옆에 막 밭 깔고 소 치고 막 그런 데 앉는데 그런 데 가서
니시다띠, 빨랑깔람 아버지뜨와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우중가양 허리를 똑바로 세운다. 우리가 황제의 내경이나 그런 데 보면은 횡격막을 들어 올리면서 횡격막 뒤에 있는 협척을 거기를 안으로 들어둬야 그래야만이 오장육부가 편해진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횡격막이 어디냐면 명치 있는 데죠. 명치 있는 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등 뒤에 있는 뼈, 협척이 있거든요. 거기가 안으로 쑥 들어가요. 거기가 들어가야 그런 몸이 이제 편안하게 안정되고 고정된다. 그래서 우중가야. 허리를 똑바로 챙기고 빠리묵항 사띵. 묵하가 여기 주둥이를 그다음 빠리묵하는 빠리 두루 그러니까 요 근처를 알아차리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인중이 되는 거야. 여기 인중에다가 집중을 하고서 딱 앉아 있는 거야. 마음을 인중에다가 소 그는 사또바 아사사띠 그는 알아차림과 함께 아싸싸띠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서 사또바 빠싸싸띠 알아차림과 함께 숨을 내쉰다. 자, 요게 1단계예요. 1단계. 자, 요 코끝에다가 집중해서 명상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안 해본 사람 들어봐요. 스님은 해봤어요? 하고 해서 좀 해봤어요. 하다가 잠자는 건지.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물질은 1초에 50번 움직이고 마음은 1초에 800번을 움직여요. 믿어지나요? 2초에 어떻게 800번을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한 번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현재인들이 많아요. 단 5초, 10초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흡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리를 쭉 세우고 앉아가지고 초보자는 잘 안 되면은 손가락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세요. 손가락을 대고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집중이 되나요? 자, 손 내리고 눈을 떠보세요. 어떻게 집중이 조금 되나요? 음, 집중이 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져.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 그게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디강바 아사산또 디강 아사참이 이띠 빠자나띠. 여러분들 좀 쉬시겠다 할까요? 네, 쉬시겠다고. 음.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이제 들이쉬는 상태와 내쉬는 상태를 알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 몸통 전체를 아는 거야. 숨을 들이쉬고, 자, 다시 허리 세우고, 자, 어, 손가락을 코 밑에 대주고, 이 손가락에 닿는 길이의 전체를 알았자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길이의 전체를 다 느껴줘야 돼요. 자, 3분 동안. 자, 바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길이의 전체가 느껴지나요? 지용스님은 어때요? 다 느껴져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잡념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이제 좀 가슴이 좀 뻐근하는 분위기. 아, 그런 그렇죠. 거는 좀 이제 그런 현상은 왜 오냐면은 숨을 의식을 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을 들이켜서 그래. 그리고 이제 숨을 음, 좀 이렇게 조작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 길이를 좀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게 좀 불편한. 길게 짧게. 길게 이제 만들려고 하다 아니, 길게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긴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쳐다보면 돼. 그러니까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할 거 없고, 일부러 또 짧게 하려고 할 거 없고, 그냥 숨 쉬는 것을 그대로 집중해서 보면 돼. 월견 스님은 예,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잡념이 어떤 잡념이 있었냐? 예전 기억이 떠올랐었습니다. 예전 기억이. 예. 그게 내가 말한 파워가 부족해서 그래.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은 잡아 끌어 당기는 힘이에요. 이제 그건 삼매의 힘이기도 한데 이 잡아 끌어 당기는 힘이 있으면 오늘 오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튕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지성이 발달된 사람이 잡아 끌어당기는 힘, 이 삼매의 힘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것을 분석하고 왜 그랬지 자책할 건 자책하고 이제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내지 3시간 정도 한 이틀 정도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그것과 놀다가 시간을 보내버리겠다. 그건 저기가 없어서 이 파워가 없어서 이제 그래서 그 파워는 삼매의 힘인데 스님은 그 아행가 요가를 정식으로 제대로 해야 돼. 이번 우리 그 안동에서 우리 2학년 스님들하고 2박 3일 요가와 수행 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저기 해가지고 요가를 그 파워 요가를 배워야 그래야 강한 힘을 그거를 갖출 수가 있어. 그래서 선명 스님은 어떻게 2단계 네. 생각나고 좋았습니다. 집중이 되는가요? 네. 들어가고 나가는 거. 네. 자, 그래서 1단계는 뭐였죠?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한 지점만 알아차리면 돼. 1단계. 그래서 1단계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제 넘어가요. 음, 그래서 2단계를 한 10분 정도 이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3단계. 3단계는 한 단계 진화가 돼요. 사빠, 까야, 빠띠삼베디, 온 몸을, 사빼까야, 사빠까야, 온 몸을, 빠띠삼베디, 아는데, 함께 알아요. 빠띠, 관통해가지고 쭉 알면서 숨을 들이쉬고, 여기에서 시카띠, 단련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숨을 경험하면서 내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무엇이냐면은 온 몸이에요. 자, 두 번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두 번째로는 길게 들으시는지 짧게 들으시는지를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숨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 숨이 어디까지에 들어가는가를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할까요? 자, 숨이 들어가요. 자,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자, 숨을 쉬어보시면 목에서
가슴을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허리를 쭉 펴고 앉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숨을 들이키는데, 목근육까지 오는 거 느낄 수 있나요? 목근육까지 가는 거 못 느끼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느끼는 사람 손 들어. 목근육까지. 아, 거기까지는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쉬고, 목근육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봐봐요. 보통 사람들 가슴까지는 느껴질 수 있어요. 가슴까지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가슴까지. 좋아요. 자, 가슴까지. 스님들은 좀, 저기, 진도가 좋네. 가슴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 방향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키고, 가슴까지 온 호흡이 단전까지 미세하게 내려가는 거, 그게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전까지. 그건 안 느껴지나요? 아, 스님은 느껴지나요? 자,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가슴에서 멈추는 거죠. 자, 다시. 자, 코에서 숨을 들이켜서 목근형으로 해서 숨 내쉬고 그 목근형에서 나가는 것을 쳐다보세요. 자, 숨 들이쉬고 가슴까지 가보세요. 내쉬고 나가는 걸 쳐다보세요. 숨 들이쉬면서 단전까지 들어오고 다시 단전해서 코로 나가는 걸 보세요. 자, 바로 자, 요게 세 번째로 사빠까야 온 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몇 그 수행 그 단체에서는 요거는 이슈가 있는 호흡법이에요.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렇게 호흡하도록 설명을 하고 남방의 주석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둘로 나눠지는데 지금 요즘에 그 힘을 받는 남방의 학파에서는 숨을 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코끝에서 숨의 길이를 그 쳐다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어, 월견 스님은 어떻게 배웠어요? 저도 끝에서 숨의 길이를 정화정을 하는 걸 코끝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서리체부에서는 몸만으로 해서 발가락 끝까지 가도록. 그리고 남방에도 한 그 학파에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게 했느냐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잡념이나 아니면은 감정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상을 입을 수 있어. 상처를 아내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못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단계별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잘 정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두 번째로 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남방에서 금하기 시작했냐면 기를 단련하는 쪽으로 전환되기가 쉬워. 이제 기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교 수행으로 요가 수행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제 그래서 그 말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도가도 해봤고
요가도 해봤기 때문에 도가하고 요가하고는 달라요. 목표가 달라. 도가하고 요가는 기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이거는 마음을 집중하는 데 목적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1초에 600번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집중 대상이 없으면은 얘를 붙잡을 수가 없어. 어디든 날아다녀. 그래서 느낌에다가 느낌에 집중이 되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몸 안의 흐름의 느낌에 집중이 되면 마음이 완전히 밀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요 세 번째 단계를 과거에 해왔던 방법하고 좀 다르면은 안 하고 두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가는 수도 있고 뭐 별다른 그게 없다면 이제 안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 몸 안으로 이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집중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지금 다시 한번 세 번째 단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집중이 좀 되나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수행은 단전호흡하고 거의 그 다를 바가 없어요. 단전호흡 좀 되는 사람들은 이 호흡이 코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은 단전호흡은 단전만 집중하는 거에 반해서 이거는 코에서 단전까지 단전에서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거 그거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자, 여러분들 호흡이 단전까지만 갈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발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빠삼바얌 까야상카람 이 몸의 쌍카라 이 몸의 쌍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주석서에서는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가라앉히면서 이게 이제 까야상카라. 자, 두 번째 까야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아비담마에서는 심소예요. 심소 그러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의 이제 심의 작용들을 가라앉히면서 두 번째 설명이에요. 세 번째로는 뿌라나 기운을 가라앉히면서 자 그래서 기운을 가라앉히면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단전에서 기운을 더 가라앉히면 어디까지 가요?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 잘 안 느껴지지만 자 숨 들이쉬고 발이 짜릿짜릿 할 수 있어요. 자 내쉬고 자 그래서
발끝에서 코로, 코에서 발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어, 몸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몸이 이 발까지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발에 통풍 생기잖아요. 통풍이 뭐냐면 그 몸 안에 있는 이물질이 발바닥으로 원래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죠? 땅을 발로 딛고 다녔어요. 발로 딱 디딜 때 몸에 있는 이제 대소변으로 못 나간 그런 탁한 에너지가 발바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발을 갖다가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쌌죠.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어. 땅에 있는 그 음이온과 발에 있는 이온이 부딪히면서 요즘에 과학자가 그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개가 부딪히면 활성산소가 바깥으로 나간다. 여기까지 과학적으로. 그래서 걷기 명상을 그 하는 쪽에서는 그걸 많이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발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그 몸을 건강하고 신경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혈액과 신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료에서 채택하는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수행하면서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 몸을 강화시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몸의 작용을 가라앉히는데 이게 이것이 심소가 되었던 간에 호흡이 되었던 간에 에너지가 되었던 간에 발바닥으로 가라앉히게 되면은 정신이 들뜸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게 돼요. 단전으로 와도 가라앉혀지는데 발바닥까지 오면은 완전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들뜸이 사라지게 돼요. 차분하고 번뇌 없는 상태가 되죠. 자, 요게 이제 4단계까지의 그 몸을 그렇게 신념처 몸에 대한 관찰을 몸에 대한 관법을 통해서 이제 몸을 아는 방법 여기가 이제 4단계까지가 자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은 세아따삐 예를 들면 비캅의 비구들이요 악호 도공이 반박가라 도공이 물레를 돌릴 때 자 그릇을 만들 때 여기에 막대기가 하나가 고정되어 있어요. 막대기 주위로 뭐를 입히죠? 진흙을 입히는 거예요. 진흙을 입힌 상태에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깎아 내면서 모양을 만들고 빚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도공이 어, 요거를 빨리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한다면 제일 처음 옛날에 나온 것은 손으로 돌려야만 돼요. 나중에는 발로 이렇게 딱 밟으면 이제 돌아가니까 두 손으로 하는데 초창기에 가장 옛날 방법은 한 손으로 돌리고 한 손으로 빚는 작업을 하죠. 자, 이거를 빨리 돌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돌릴 때가 있어요. 이제 빨리게 돌리게 되면 모양을 뭐라고 할까 섬세하게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리게 되면은 모양을 거칠게 깎아내는 작업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양을 크게 깎아낼까 아니면 섬세하게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빠르게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 도자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와 같이 한 가지로 우리 수행자는 몸에서 몸을 아자땀 마까에 까에노 파시비아라띠. 그래서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바이따바 바깥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멈들고 아자따 바이따바 안과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안과 밖은 뭐냐면은 자, 코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몸 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 지금 설명 배웠죠? 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마지막까지는 발끝까지 가는 이제 그 안에를 관찰하면서 이제 머무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바깥에서 관찰하는 것은 뭐가 있죠? 바깥에서 관찰한 것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뒤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해서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디 스캔. 그래서 몸에서 머리 정수리에서 귀로 해가지고 목까지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그 다음에 발끝까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그것은 느낌을 관찰하고 느낌을 그러니까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신경을 살리고 요거는 바깥으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음, 약간만 한번 해볼까요? 자,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 머리의 정수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정수리에서 머리 뒷부분 스캔이에요. 첫 번째로 양쪽 왼쪽 귀로 내려오세요. 왼쪽 귀에서 목으로. 정수리에서 오른쪽 귀로 내려오세요. 오른쪽 귀에서 목으로. 자, 정수리에서 머리뒤 전체를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전면 정수리에서 왼쪽 눈, 정수리에서 오른쪽 눈, 두 눈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코로 와주세요. 왼쪽, 오른쪽 코, 양쪽 뺨으로 윗입술, 아랫입술, 목 안으로 혀끝, 목구멍. 자, 바로. 자, 이게 바깥으로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시작이고 여기에서 복잡하게 이제 많이 가 있죠. 자, 이 바깥으로 몸을 관찰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못 느끼겠어요? 요거를 잠깐 관찰하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의식이 막 돌아다니는. 근데 의식이 지금 내가 말한 그쪽으로만 갔죠. 또 다른 데로 갔나요? 그래, 거기 의식이 거기를 다니면서 첫 번째 집중 효과가 있고, 두 번째 그렇게 다니면서 몸에 대한 감각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막혀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식이 가라앉아요. 고요해지고 편안해지. 특히 이거는 유치원 애들도 이런 것은 해서 효과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끝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1시간이라고요. 응? 1시간 발끝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저 계속해서 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애들이 1시간 따라와요. 왜냐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한 곳에 고정돼 있지 않고. 만약 고정되라면 유치원 애들이 못 따라하죠. 근데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운이 가라앉고 식이 가라앉아. 그러니까 저절로 1시간 뒤에는 고요해져. 고요한 정적이 흐르게 돼. 그러니 이제 초보자들에게 좋은 장점이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요. 자, 이렇게 안에서 안을 관찰하고 바깥에서 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안과 밖, 밖과 안을 동시에 그러니까 안을 하는 것은 숨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바깥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혹은 이제 다음 단계의 밖을 관찰하는 것은 행주자와 내가 움직인다, 앉아 있다, 앉아 있다 할 때 어디를 관찰해야 돼? 내 히프 있는 쪽으로. 히프가 의자하고 닿는 쪽감, 등이 의자하고 닿는 쪽감, 그다음에 발이 땅과 닿는 쪽감.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몸, 바깥에 있는 몸을 관찰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과 밖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복잡할 것 같아서 요 첫 번째에서 첫 번째만 해석을 해줄게요. 자, 요렇게 이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몸을 관찰하다 보면 거기 그러다 보면은 느낌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 3, 4일 정도 지나 보면 몸의 느낌들이 지금 이 바디 스캔의 첫 번째는 쳐다보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쳐다보는 바디 스캔이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느낌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느낌은 대부분 좋거나 나쁜 느낌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런데 느낌이 일어났다가 좀 있다가 좋은 느낌이 사라져. 나쁜 느낌이, 보통의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거를 관찰하는 거. 그것이 이 신념처의 마지막 목적이고 하이라이트예요. 왜 그렇죠? 월겐스님? 감염처에서 몸 관찰 다음에는 숨을 하세요. 몸의 무상함을 보는 것이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들이 무상한 것을 봐야 돼. 먼저 보지도 않았는데 무상부터 보면 관념적이거든.
얘들을 다 보고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거를 이제 쳐다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행법을 익히면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 명상법으로 나온 존 카바친, 네, MBSR, 그 다음에 또 테드 몽탄, 네, 내면을 검색하라. 여기에다가 awareness of awareness,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요 세 개가 요즘에 거의 대세거든요. 현대 명상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유럽이나 한국의 학교, 병원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도입이 됐어요. 일반 학교와 정규 학교와 그다음에 병원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 몸에 대한 그, 그 알아차림, 몸에 대한 관찰, 이게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으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화두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조금 그 범위가 국소수의 대상이라면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전반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학과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현대 명상이 어떻게 현대 명상이 어떻게 이 불교의 명상하고 혼합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불교의 명상의 목적은 무엇이고 현대 명상은 어디로 옆길로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명상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여쭤보고 네. 개인적인 경험은 호흡을 안으로 관찰하는 게 제일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상이 좀 제 성향상 내상은 이분한 길이 높은데 그래도 다른 것 밖으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관찰하는 게 높으면 그래도 그걸 하는 게 수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초반에. 자선하기 전에 감정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막 그냥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만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미워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만 아니면은 크게 저기 할 일이 없어요. 이 아까 가슴에서 관찰하는 게 괜찮은데 그 반전으로까지 내려가는 게 그게 반전으로 제가 집중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호흡이 내려가는 걸 느껴서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집중을 하면 이게 호흡이 내려간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단전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러면 호흡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조금 맥혀 있거나 그러면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쪽에서. 그런데 단전을 보니까 호흡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는 간 거야. 근데 그 중간에 길이 조금 맥혀 있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거기도 이제 확 느껴지게 되겠죠. 끝까지 하다. 그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잡념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로 욕심이 없어야 돼. 명상을 하기 전에는 욕심이 있어도 돼.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명상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아무런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이 오직 그 대상에 대한 집중, 그것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100m 선수가 결승전에 나갔어. 전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이때 오직 달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내가 1등을 가야 돼. 달리면서 내가 1등을 만약 안 가면은 컴퍼니에서 나를 내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와이프가 나를 바가지를 긁을 거고, 애들은 나를 떠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1등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맥이 풀려가지고 달리지 못해. 달릴 때는, 달리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도 돼. 달릴 때는 오직 달려야만 돼.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시험 볼 때는 오직 문제와 문제의 해답만 있을 뿐이야. 거기에 나는 이번에 100점을 맞아야 돼. 내가 컨닝을 했어라도 100점을 맞아야 돼. 100점을 못 맞으면 그 생각하는 사이에 벌써 시험 시간 끝나버려. 그래서 시험 볼 때, 달릴 때, 명상할 때는 오직 그것만 해.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방해가 돼. 잘하려고 하는 것, 못하려고 하는 것, 그거 다 잡념이야. 오직 그 대상만 있을 뿐. 무슨 말씀이시면서 졸음이 오는 건 아니지. 이게 신체적인 그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죠. 예, 신체가 수면이 부족한 걸 그걸 보충해주면 좋은 거죠. 자, 선명수. 예. 보통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하고 거기에도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는 얼추 맞다고 음, 이렇게 영상 강수님 영상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음, 지금 초당 600에서 800 음. 이런 막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게 생각과 다른 건가요? 아니면 생각이죠. 생각이라는 그게 생각이죠. 음. 아, 그것뿐이에요? 나누면은 시간당 2천이면 수당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당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 아래아식이나 뭐 다른 데서 내가 모르게 느끼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음, 잡념들 생각과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생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까 그거 질문하세요. 스님이 알고 싶은. 아, 저기, 그러니까는 지어가기 축생 같은 경우, 그 업을 고통을 받고, 음, 우리는 사마세계보다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업을 다 소멸하면은, 천상으로 가든지, 만약에 인간 세계가 없으면 천상으로 갈 건지, 그렇게 또 따져보면은, 지정보살님이 마지막 하나의 중생까지 기대를 하겠다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옥 가기 축생도 소멸이 되면은 천생이 바로 갈 수가 있나 인간 세계가 아니죠.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지옥아기 축생은 악어부 때문에 생긴 거죠.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선업도 많이 쌓은 지옥아기 축생이 있고, 선업을 안 닦은, 악업만 닦은 그런 지옥아기 축생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악업이 소멸해서 지옥아기 축생에서 나왔을 때 그 나머지의 선업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간에도 가고 천상에도 가는 것이지 지옥아기 축생에서 나오면은 저절로 천상에 가는 건 아니죠. 뭔가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경전이나 아비담마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천상에서는 복을 닦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즐기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즐기는데 집중하기. 즐길 것이 많아서
복을 잘 닦지라는. 그 부분에 제가 좀 의심이 드는데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음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 아니면 뭐 깨달으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 있었을 때 음. 천상계에서 기세관 속에서도 그러면 악업을 지을 게 오히려 더 서로 간에 선업을 더 쌓으려고 할 텐데 천상까지 간 선업을 짓고 천상까지 간 분들이 과연 악업을 쌓을 게 있는지. 천상에 가는 데는 마음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기보다도 마음 공부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천상에 가는 것은 보시와 지계, 이 보시는 물질적인 것이고 지계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닦인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을 안 닦아도 천상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닦아도. 마음을 닦고 천상에 가면은 뭐 그러면은 떨어질 마음을 닦고 천상에 가면은 욕계 천상이 아니고 색계나 무색계에도 천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고급진 천상으로 갔죠. 그래서 욕계의 천상은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기업의 총수가 있어요. 인리를 재계 인리를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기업의 총수는 복지 사업과 보시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비기업의 총수는 그런 거 없이 돈만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 가는 것은 이제 그꼭 뭐 돈이 많이 있고 천상에 즐길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복을 지키기가 더 좋겠다라고 꼭 그렇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천상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즐기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복을 짓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그렇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해요. 줄기니라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거기서 힘든 이유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남을 돌아볼 여지가 없어. 그 다음에 천상에서는 지금 막 즐기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왕이 막 그냥 파티를 열어가지고 100명의 후궁들과 즐기고 있어. 뭐 남을 돌아볼 여지가 이 오용락이 저기 할 때는 남을 막 그냥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아, 아유 나는 100명의 후궁이나 있으니까 우리 대신들 100명 불러가지고 다 후궁을 하나씩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대왕 중에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상에 즐길 때는 복을 누리는 쪽으로 그다음에 사막도에서는 그 고통이 심해서 복을 지키 어렵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작정하고 복을 짓고 작정하고 수행을 해야만 된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복 짓는 것도 천상이나 그런 곳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고 사막도도 수행하기가 어렵고 인간이 수행하기가 좋다. 왜냐? 반고 반락이라고 경전에서 얘기해요. 천상은 즐거움이 지나치고 사막도는 괴로움이 지나쳐서 양쪽 다 수행하기 어렵다면 반고 반락이 있는 인간 세상이 수행하기 좋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은 보물창고 앞에 12개의 열쇠를 받은 것과 같다. 어느 열쇠를 꽂아가지고 키를 돌리냐에 따라서 해탈의 세계에서 보살, 아라한, 벽지불,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묘계, 천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스위치를 엉뚱한 걸 택하면 그러면은 악이, 지옥, 악이, 축생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없이 많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태어났을 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